이사야서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자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골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러 나라를 위해 근심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정치적 혼란들이 속히 잘 수습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수습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할 수 있게 주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안의 경제나 안보나 여러 면에 흔들림 없게 지켜주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큰 고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 더욱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성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믿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여러 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순적히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일련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 시련과 역경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섬겨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4장 말씀은 흔히 이사야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이 말씀이 종말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또 가깝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13장에서 23장 내용까지를 보시면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치시고 인도에 가실지, 또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장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고 봅니다. 우선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층에 따라 구별하여 특전을 베푸시는 법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를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특권층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특전을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땅이 뒤집어질 만큼 온 세상이 공하게 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5절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땅에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히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례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 실천 사항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하여진 시행해 나가야 될 여러 세부적인 규정들도 잘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큰 법도 못 지키고 작은 법도 못 지키고 원칙도 거스리고 실천도 거스렸다는 점을 여기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지적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언약이라는 말이 253회, 신약에도 33번 아주 많이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 원래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본래 뜻은 자른다, 칼로 무엇을 중간을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계약을 행할 때의 일종의 관행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땅을 사고 팔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몸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계약의식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그런 의미로 계약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재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버려놓게 하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많은 경우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도 언약을 하셨고 다윗의 집과도 언약을 하셔서 이스라엘 왕위가 내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란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성취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지켜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해서 두 사람이 다 나와야 만나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나와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데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언약도 세부적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도 세상 속에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효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징계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이고 또 즐겁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실천이 생활이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도리인데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다 사람의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슬픔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고 신앙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신대로 이 세상 속에 실천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밀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서 회개하고 우리가 앞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씨앗을 남기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두니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할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면을 뒤집어 버신다 했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듯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해서 남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후들겨 패면 두둑두둑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줍는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몇 개 나무 위에 남은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다 얼그러져서 다 떨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14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했습니다. 세 지점을 말했습니다. 동방이라는 지점을 말하고 바다 끝을 말하고 땅 끝을 말했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원래 빛이 비친다 그런 뜻을 지닌 단어인데 빛으로 나아간다 그런 단어인데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기를 동방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반대편으로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해 뜨는 쪽이 아니라 해 지는 쪽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바다를 말할 때 해 지는 편 대해 그렇게 지중해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해 지는 쪽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모든 땅에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6절 말씀에는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라고 했으면 땅끝은 아주 먼 곳을 의미하고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끝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환난당하게 하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한 역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동방 끝에서도 서쪽 끝에서도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의 씨앗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그릇된 풍조가 난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해괴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게 될 것이란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 이루어지는 것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패역한 시대에도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고 이럴 때에 우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정돈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이 주님 닮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 하는 이 거룩한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일듯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결론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열심히 실천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돈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쓰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함께 고통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언약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언약도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위에 복음 위에 충성하고 살 것이라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고 살 것이라고 서약하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실 때 어떻게 서약들 하셨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진실, 이런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문화와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살아가는 이 약속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과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약속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애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순결을 잘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은 자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지도자 보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남은 자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변화나 타락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끌어나갈 그런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해야 교회도 희망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 세상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지를 유념하고 언약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약속 지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